메시지 9번은요, 간단한 제목이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민족들에 대해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6개 장에 나오는데 9개 나라에 대한 나와요. 처음에 어디가 나오죠? 이집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바벨론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림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집트가 나오고 바벨론이 끝에 가서 나오거든요.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것은 주로 46장, 예레미야 46장에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거는 50장과 5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집트는 생계를 유지하고 누림이 있는 세상을 예표하고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는 세상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이런 세상 명절에 이제 통과할 때 어떤 태도로 이렇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 9번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집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떠 있는 가운데 나중에는 바로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노예 노릇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1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혹독하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그 내용이 해반죽 이기기, 또 벽돌 만드는 일, 온갖 일 같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된 일을 시켜 그들의 삶을 쓰리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혹독하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장 생활이 혹독합니다. 인류기업 좋은 직장일수록 봉급이라고 그래 많이 탈수록 더 많이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혼을 사고 판다. 사람들의 혼이 상품이에요. 상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떤 직장에 가서 내가 혼을 팔고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받는 거죠. 자기 혼을 팔고. 그래서 혼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혹독합니다. 혹독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나 오늘날 이 시대에 직장 생활하는 거나 50보 100보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듯이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세상은 가인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자매님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좀 그림자 정부에 속하죠. 나중에
나이트하고 같이 그 조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가인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프리메이슨이. 그리고 니무롯, 바벨탑, 석공들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가인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져주죠. 의식주 문제를. 즐거운 생활할 에덴 동산이잖아요. 패러다이스잖아요. 그 동산을 잃고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 이러한 그 생계 문제, 오락 문제, 또 보호 문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인이 자손들 라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이 있었는데 야발은 육축을 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조상이 됐고 유발은 음악을 해서 오락 이런 것들을 조상이 됐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무기 만드는 이런 그 이제 조상이 됐죠. 그래서 가인은 에녹성을 짓고 그 안에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지었죠. 그래서 인류의 이런 그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배후에 누가 이렇게 세상 조직을 하게 만드냐면 바로 사탄이 그 세상의 조직을 점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는 더 아주 규모가 크게 더 이제 조직적으로 세상이 되고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사탄의 그런 손안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사탄적인 체계 전체가 악한 사탄 안에 손 안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것은 뭐 같으냐면 추술대에 놓여진 환자가 이제 사탄의 의사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노예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출애굽했듯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냐? 유월절 날 인방과 설주에 양의 뼈를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했죠. 자,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와 보니까 이게 100% 실업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실업률이 100%예요. 광야에서는. 지금 이제 뭐 실업률이 얼마다 따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오늘날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의 대표가 봉급을 주니까 대표가 이제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공급한 거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장, 대표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됐죠. 광야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죠. 엿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식일에는 2배를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줘요. 여러분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저의 그 인생 요절인데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제가 89년부터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굶주리고 굶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급하는 데 2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나 어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공급하든지 해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실직했을 때, 일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은 회복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생계 문제와 또 오락 문제 보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그걸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들 중에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십니다. 또 우리의 오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락이죠. 우리 집회가 오락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매일 술 한 잔 마시는 것이 오락이고 바둑 두는 사람 바둑 두는 게 오락이라면 우리의 오락은 집회하는 거예요. 모여서. 오늘도 지금 자매 집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락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금 세상 안에 있죠? 이건 뭐와 같으냐면 바다와 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이 바다라면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세상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배 밑에 구멍이 뚫렸을 때 혹은 이제 넘쳐나서 바닷물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해서 바다에 가라앉고 말죠. 오늘날 이제 이런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가톨릭, 로마 가톨릭 이것은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많은 가라지들이 양산되면서 세상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세상과 로마 가톨릭은 로마 천주교는 구별이 없어요. 거기 성직자들도 다 그냥 똑같아야 생활하는 게. 개신교도 이제 처음에는 순수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돈이 이제 마몬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구멍이 뚫려서 이 배 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가라앉았어요. 주회복이 있는데 주회복은 그래도 작지만 배는 작지만 거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명절 구정 명절을 이제 통과할 때 이 추석 명절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안에 두루두루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9주 3일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고보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시대의 조류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그 안에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 타락한 생명, 죄짓는 생명, 사기치고 거짓말시키는 생명,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바로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제 추석 명절을 통과하면서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이걸 그냥 유유하게 통과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생명을 사용해야 됩니까? 신성한 생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신성한 생명. 다른 길이 없어요. 결국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아담 또 가인이 이것이 결국 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분리되고 사탄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조정을 받는 것이죠. 사탄의 만든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46장은 주로 이집트에 대한 거고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건데 50장 51장을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장 15절 보면 그녀를 둘러싸고 함성을 질러라. 그녀가 이제 바벨론이죠. 그녀가 항복하고 버틴 벽들이 무너져 성벽들이 허물어짐은 여호와의 복수이니 그녀에게 복수하되 그녀가 한 대로 그녀에게 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5절에 이제 각주를 보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냐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린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거룩한 기물들을 탈취해 갔으며 그 기물들의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그 바벨론 우상 신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극도로 모욕한 것이었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그분의 복수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 복수라는 말을 썼어요. 복수하되. 18절에도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땅을 벌하겠다. 그리고 28절 50장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여 피하는 이들의 소리가 있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를 그분의 성전을 위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하라는 것이라. 여기 그분의 성전을 위한 복수라고 그랬어요. 네. 아주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한 그를 이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5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고 회파되었으니 바벨론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녀의 고통을 위해 유향을 가져오너라. 혹시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바벨론을 9절 우리가 바벨론을 낫게 하려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바벨론을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 이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구름에까지 닿은 까닭이라. 여기 이제 5일자에게 이 말씀이 나오죠. 11절 51장 11절입니다.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의 목적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기에 그분은 메디아 사람 왕들의 영을 일깨우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수, 곧 그분의 성전을 위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메데 바사, 고레스 왕이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수하는데 이 구약 에레미야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그런 얘기가 신약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의 17장 1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성취됩니다. 17장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할 때 이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또 계시록 18장 8절 대환란이 끝날 때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결국 다 끝납니다. 그래서 9주 4일자 보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두 바벨론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왜? 결국 끝나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시간표예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죠. 5월 14일에. 그리고 67년에는 예루살렘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던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이제 한 가지 그 사인이 남아 있는데 그 표적이 남으면 뭡니까? 제3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시간표입니다. 두 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개가 남았는데 이런 걸 볼 때 성전, 제3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정말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바벨론 17장, 정치적인 바벨론을 다 회파하시고 이제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50장 51장에 예언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결말이라고 했죠. 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벌과 심판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 정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에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한 뒤부터 1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24장로들 찬양이 나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비로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제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왕국이지만 이 세상은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또 모든 거짓 선자들은 다 불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일시적으로 무적의 1000년 동안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나라가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이러한 이집트 또 바벨론 다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고 반드시 이제 처리하실 텐데 주님이 오셔서 처리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무르스로부터 시작된 인간 정부가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을 보면 머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리고 메데 바사,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 발끝까지 보면 머리가 바벨론이라면 그 사람은 그 전체가 다 바벨론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은 결국 계시록의 17장, 18장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요. 20장에 가면은 20장에 보면 이제는 사탄도 끝나고 무적행에 갇히고 다 끝납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시간표대로 지금 모든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그 세상에 대해서 혹독한 이러한 바로의 노예 생활하듯이 오늘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돔과 람세스 성을 건축하는 그들의 그 명예, 자랑과 자부심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러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지 않고 우리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교회는 오늘날 세상과 세상 위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이러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처럼 배 안에는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정일사님도 그런 교통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을 퍼내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을 우리 속에는 퍼내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러한 그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20장, 21장, 22장은요. 사탄은 이미 무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끝났기 때문에 사탄은 21장, 22장을 몰라요. 그거는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거기서 뭡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찬양하고 즐기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리 새 예루살렘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다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미리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명이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제 안에 있던 세상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지금은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만을 머리 삼고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부로 둘레로 삼고 생활하고 있음을 인하여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지가 없고 다 이제 쫓아내고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 이것이 다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교회는 이제 집회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력그룹이라든가 활력조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통을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고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하고 상호성의 집회를 강화하고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듣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말하고 듣고 이런 것이 몸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당신의 몸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